경상남도 김해시 그 대동면 초정리에 가면은 백두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그 백두산은 원래는 신어산 줄기인데 신어산이라는 말은 언제 지어진 이름인가 하면은 우리나라에 공식적으로 불교가 전해지기를 고구려 소수림왕 2년 서기 372년에 순도 스님께서 불상과 불경을 모시고 평양을 성을 넘어가지고 고구려로 들어옴으로부터 고구려 소수림왕은 반갑게 맞이해가지고 평양성 내에다가 이불란사를 지음으로써 최초의 불교가 전해진 거로 되어 있어요. 역사적으로는 그러나 우리나라의 불교가 전해진 경위를 보면은 동해안 불교가 또 틀려요. 동해 남단 불교는 기림사 불교인데 그건 이미 벌써 부처님 당시에 우리들이 보는 경전 가운데 안락국 태자경이라는 경이 있어요. 그 안락국 태자경에 보면 안락국 태자가 광유 성인을 찾아가지고 임정사를 찾아가는데 그곳이 어디였나 그러면은 우리나라 기림사예요. 그래서 기림사 입구에 가면은 임정성지라는 그런 돌에 새긴 돌이 하나 서가지고 비가 하나 서가지고 있어요. 지금도 있는지 몰라도. 그러고 그 다음에 동해 북단 금강산 불교는 유점사 불교인데 유점사 능인보전에 모셔있던 그 53불의 전래 가정이 또 전해 내려오고 있고 그리고 남해안 불교는 공식적으로 불교가 전해지기 이전 한 300여 년 전에 이미 불교가 또 전해졌어요. 그래서 김해는 옛날 가락국의 수도였어요. 가락국의 시조는 수로왕인데 그 수로왕비가 나유타국의 공주였던 허항옥이라는 이제 공주가 불법을 전하기 위해 가지고 스님이신 오라버니를 장유화상을 모시고 대서양 바다를 건너 가지고 남해안으로 불교를 전했어요. 그래서 그 수로왕은 반갑게 맞이해 가지고 왕비로 맞이했고 그 왕비와 사이에 그 허황우와 수로왕 사이에 아들을 구형제를 두었는데 마지는 김해 김씨의 시조가 되고 둘째는 어머님의 성을 따가지고 김해 허씨의 시조가 되고 나머지 7왕자는 외숙인 장유하상을 의지해가지고 출가래가 스님이 돼가지고 저 지리산으로 들어가가지고 수행을 해가지고 7왕자가 도를 깨달은 장소가 지금 지리산 칠부람이에요. 7왕자가 도를 깨달은 곳이라고 해가. 그런데 산은 인도 쪽으로 가면은 신어를 그 이제 참 호국 신으로 받드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 허항우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가락국 수호산으로 그 산명을 신어산이라고 했어요. 기신신자 고기였자 하고 거기다가 이제 동쪽으로는 동림사도 짓고 서쪽으로는 서림사도 짓고 그래 놨는데 지금 또 동서림사가 현존하고 있어요. 그걸 이제 원래는 신어산 줄기였는데 조선시대 우리나라 대동여 지도를 완성하신 김종호 선생께서 백두산의 그 이제 장군봉의 그 한맥이 정남으로 마지막 떨어진 곳이라고 해가지고 그 신어산 한쪽을 봉우리 하나를 띄가지고 백두산이라 그래요. 그래 지금도 그 산 이름을 백두산이라고 전해 내려오고 그 백두산 밑에는 가락국 시대에 찾아가면은 복을 받는다고 해가 등복사라는 사지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지금 이제 등복고리라 그 꼴짝을 등복고리라 그러고 등복사지를 금부람이라는 이름으로 복원중창이 돼가지고 지금은 원명사로 전해 내려오고 있어요. 근데 그 원명사에 가면은 지장보살 석상이 한 분이 모셔져가 있는데 그 지장보살 누가 모셨느냐 하면은 제주에 가면 지금은 이제 벌써 돌아가셨습니다마는 유명한 보살님이 한 분 계시는데 세속성은 임시고 세속의 이름은 덕희야. 그래 임덕희 보살이라 그러는데 법명은 만덕행이라 그래요. 근데 그분이 제주에다가 절을 한 7개를 지었어요. 지었는데 그 보살님을 우연히 내가 또 알아가지고 그 보살님께서 제주도에다가 절을 하나 지어줄게 제주와가 살아라 그래요. 근데 그때는 또 제주도는 가고 싶은 별 생각이 없어요. 왜 그랬나 그러면 내가 나머지 5대 독자로 출가를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우리 고향에 내 어머님도 연세가 90이 가까워왔고 백모도 또 이제 참 90 노인이고
내 숙모도 또 90노인이야. 그럼 5대 독자인데 삼촌이 어딨고 백모가 어딨나 그러면 우리 조부님이 3대 독신이고 4대째 와가지고는 우리 선고께서 삼형제 분인데 우리 백부님 또 딸만 한 보따리 낳아놓고 아들이 없고 우리 숙부는 또 일찍이 일본에서 돌아가셨는데 딸 형제를 낳아놓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중간집에 나 하나니까 이제 삼가 독자요 5대에 하나 남은 사람이 내가 어쩌다가 불련이 있어서 출가래가 스님이 됐는데 고향과 부모를 버리고 출가를 했더라도 90이 다 된 노인들이 아너름마 3분이 고향에서 살고 있는데 그래도 참 부모를 버리고 내가 출가를 했으니까 마지막 가는 길에 뭐 장례 모셔줄 사람도 없습니까? 장례라도 모셔야 되는데 제주에 가 살다가 돌아갔다는 부음 받고 나가지고 고마 이제 태풍이라도 불어가 모이면은 그것도 또 부러울 것 같아서 안 가고 싶더라고. 그때는 젊은 생각. 그래 못 간다 그러게 스님 뭐 내가 하나 꼭 해드렸으면 좋겠는데 뭘 해주었으면 좋겠느냐 그러죠. 그래 그 당시에 내가 원명사 주지로 있었어요. 그래서 원명사는 원래 등복사가 복원중창이 될 적에 건칠 지장보살님을 금도금을 해가지고 모시고 와가지고 지은제를 했고 금부람이었고 지금까지도 지장도량으로 내려오고 있으니까 지장보살님 존상을 한번 모시줬으면 좋겠다 그래요. 그래 이렇게 하겠다는 또 보살님이 허락이 내렸어요. 그래가지고 육지절에 처음으로 지장보살님을 한번 모시겠다 그러니까 그 아드님이 공학 박사인데 지금까지 절을 어머님이 6개 7개 지은 것은 아들 딸 다 절대라고 어머님께서 이제 참 자식들을 위한 불사였지만은 나도 이제 나이가 들고 정령 퇴직도 하고 박사로 그래서 어머님을 위해서 어머님 명복을 비는 일을 하고 싶은데 그 지장보살님 불사는 내가 하겠다. 그래가지고 그 보살님 아드님께서 퇴직금 받았는 걸 가지고 모셨어요. 그래서 아들이 어머님을 위해서 모신 지장보살님이라고 해가지고 그 지장보살님을 자모지장이라고 내가 그래 이름을 붙였어요. 근데 그 지장보살님 모셔놓고 나면 나라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지장보살님이 울어요. 울어가 눈물을 흘리는데 조금 흘리면은 작은 일이 있고 좀 많이 흘리면은 조금 더 큰 일이 있고 아주 국가에 큰 일이 있기나 그럴 때는 한 3일씩 울어요. 한 3일씩 우는데 동해안에 산불 날 때도 한 3일 울었고 그 외에 국가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우는데 어쨌든 그 이야기를 내가 하려고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낸 것이 아니고 내가 거기 한 8년 동안에 주지를 하고 있었어요. 있는 동안에 어떤 여인이 어머님이 꼭 당신 돌아가시거들랑 그 절에다가 49절을 지내달라 그런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는 한 60대지요. 지금은 이제 아직도 살아 계시는데 나이가 한 72살 됐어요. 72인가 봐요. 신사생이니까. 그럼 보살님이 왔어요. 그때 나는 와가지고 이제 당신 살아온 인생을 오늘날까지 누구에게도 내가 털어놓지 않은 이야기를 스님에게 털어놓는데 내가 살아온 인생을 한번 둘러보면 참 개 같은 인생을 살았다. 그 말을 해요. 그 당신이 이제 어린 나이에 이제 5.16 물어볼 거라요. 나고 이제 4.19 난 그 후에 나이가 한 17, 8살 먹으실 때인데 서울이 아무래도 부산보다 나을 것 같아가지고 서울 가서 돈 벌이가지고 동생들 공부 시키려고 야간 열차를 타고 17, 8살 먹었는 가연한 처녀가 서울역에 새벽에 내렸대요. 연고도 없이 아가. 그랬는데 어떤 사람이 접근을 하더래요. 접근을 해가지고 그래 어디 가려고 새벽에 이래 서울에 야간 열차를 타고 왔노. 그래서 사실은 나는 아는 데도 없이 서울과 돈 벌이 가지고 동생들 공부 시키려고 그래서 내가 무작정 서울로 왔다 그랬게 날 따라오면은 돈 벌이 가지고 동생들 공부 시키기 그래 해줄게 따라오라 그래. 그 딸리가 따라갔대요. 갔는데 그래 가면서 그 사람이 인신매매 다닌지도 모르고 돈 버리는 것만 생각하고 따라갔더니만 그 사람이 고마 나쁜 곳에다가 팔아먹었대요. 그래가지고 당신이 고마 참 뜻하지 않게 몸을 파는 창녀가 됐다는 거예요. 돼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좁히 내 인생은 이제 망치진 거다.
어떻게가 여기서 도망을 해가지고 몸을 받는 이제 참 창녀라도 외국인한테 내가 몸을 팔면 돈을 더 벌이가지고 그 참 고향으로 좀 많이 붙여줄 거 아니냐 싶어가지고 기회를 봐가지고 한 21살 먹었을 때 한 3년 거기서 몸값, 팔려온 몸값에 고마 참 돈 하나도 못 버리고 살다가 도망을 가가지고 그래 저 이제 동두천 쪽으로 가가 양공주 생활을 했대요. 그래 하다가 뭐 좀 사귄 남자는 뭐 또 이제 결혼하자 해놓고 가만 연락이 없고 가만 연락이 없고 가만 연락이 없더래. 그래 하는 동안에 돈이 좀 모이더래요. 모이가지고 그래 이제 고향 또 도와주고 고향 땅으로 가려고 부산에 와가지고 그 시집도 못 가고 처녀로서 혼자 늙으면서 이제 식당을 하는데 그건 부모에게도 다 하지 못하는 스님한테 하는데 내가 참 살아온 내 인생이 너무 억울해가 스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린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어머님이 꼭 거기다가 49제를 지내달라고 딸한테 부탁을 하더래요. 그건 왜 그러냐 그러면은 그건 1년에 한 번씩 경로잔치를 하는데 절에 다니는 것보다가는 경로잔치 때 거기 와보니까 절도게 않고 당신 딴에는 이런 경로잔치를 하는 스님이면 스님 또 개한타 싶었는가? 이제 거기 와가 49제를 지내달라 해가지고 어떤 절인가? 또 돌아가시기 전에 스님 또 한번 알아놓고 그러려고 왔는데 스님을 보니까 내 과거를 털어놓고 가슴에 맺힌 한을 좀 풀고 싶다고 그런 이야기. 그래 금생에 좋고 나쁘고 기쁘고 슬픈 모든 일들은 전부 다 누가 준 것도 아니고 내가 받던 것도 아니고 내가 지어와가지고 내가 받는 그런 내 인생인데 아마 당신은 전생에 수한 바람쟁이였던 모양이다. 그래가지고 수많은 여자들을 농락해 했기 때문에 급히 깐미를 받고 인생이 그래 된 모양이다. 그러나 지나간 과거는 과거다. 오늘 현재 이 시간 이전은 과거고 또 이후를 위해가지고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또 부모에게 효도하는 건 물론이겠지만은 남한테 그 사람이 효녀다. 또 뭐 참 어질다 선하다 착하다 훌륭하다는 말을 듣기보다는 내 자신 스스로 자신에게 남은 인생을 떳떳하고 부끄러움 없는 인생을 살려고 노력을 하면은 지나간 과거는 과거고 앞날 미래는 훌륭한 미래와 내생이 펼쳐질 것이다. 그렇게 여기 지장보살님 영험이 있으니까 마음속으로 지장보살님을 항상 간절하게 생각하고 입으로는 잊지 말고 지장보살님을 부르고 그래 여기 열심히 좀 다녀봐라. 그러니까 절에 열심히 식당을 하고 있는데 나올 수가 없대요. 왜 나올 수가 없나 그러면은 행여나 당신 과거를 아는 사람이 와가지고 신도들에게도 알리지고 또 주위 사람에게도 알리질까봐 대중이 많이 모인 데는 못 나타나는 인생을 사는데 스님 말 듣고 지장보살님을 간절히 내가 좀 염불을 해가지고 미래 내생이 분명히 존재한다니까 이런 더러운 인생을 안 살게 해서 염불하겠습니다. 그 하더라고. 그러자 머지않아가지고 어머님이 돌아가시가 49제를 지냈어요. 자주 오라 그래도 부끄러워서 자주 못 나온대요. 양심도 부끄럽고 부처님한테 나타나기도 부끄럽고 아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당신 과거가 알려질까봐 나타날 수는 없고 한 번씩 가겠다 그래도 이 말이야. 그래 간혹 잊어볼만 하면 법회 시간을 지나서 오후 늦게쯤 절에 사람이 많이 없을 때쯤 내가 한 번씩 다녀가고 그래도 이 말이야. 그래서 이제 한 10여 년 전 한 60대 됐을 때 한 번 왔어요. 스님 참 내가 희한한 일을 겪어가지고 스님에게 말씀드리려고 또 왔는데 사실 스님이 쓰긴 대로 염불을 못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지장보살님을 염하고 지장보살을 송하면은 물에 들어도 빠지지 않고 불에 들어도 타지도 않는다는 그런 말씀은 들어서도 내가 그렇게 하지는 못했고 사실은 생각나면 한 번씩 하고는 신행생활을 생활을 못하고 또 장사임에 열중하고 살았는데 한 60대가 돼가지고 아팠대요. 몸이 많이 아팠대요. 아픈데도 누가 잘 들다볼 사람이 없고 당신은 항상 혼자인데 그럼 많이 아프다가 잠이 들었는데 꿈을 꿨대요. 그리고 꿈을 꿨는데 꿈 속에 당신은 이제 죽었다 깨어났는데 죽은 줄 모르고 잠든 것이
죽었다가 깨어나가지고 돌아온 이야기를 이제 하려고 일부러 찾아왔더라고요. 그 당신은 혼자서 병을 앓고 있었는데, 그 사실은 참 당신 인생이 허망하다는 것은 당신 인생을 다 망치고 여인으로서는 참 겪지 못할 온갖 괴로움과 고통을 겪어가면서도 돈을 벌이가 동생들 공부시키는데 시집장가를 보내놔 놓으니까 언니 덕택에 누나 덕택에 우리들이 이래 잘 먹고 잘 입고 잘 산다는 건 아무도 알아주는 동생들도 없고 외로운 건 당신 혼자 뿐이더래요. 그래서 혼자 있는데 아파도 혼자 아팠다는 거지. 그런데 그래 아파도 이런 병 중에는 지장보살님을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염불을 하라는 그런 생각은 또 잊어버렸대요. 잊어버리고 있다가 잠이 들었는데 꿈에 시커먼 옷을 입은 그 이제 저승사자인데 웬 아주 험상궂게 생기는 남자 4사람이 와가지고 전후 좌우에 딱 버텨서고 나오라고 부리더래요. 가자 그래더래요. 그래서 몸도 약하고 또 아프고 기운도 없는 여인이고 저 장정 4사람에게 안 간다는 뭐 반항도 못 해보고 아무 말 못 하고 따라 나섰대요. 그래 힘이 없어 가는데도 그 사람들은 빨리 걷는데 같이 가지더래요. 가지고 발이 공중에 떠가 있는 것이 이래 가지더래. 그래 어디까지 가디만에 이거 뭐 연부까지 데리고 갈 것도 없고 어디 갔다 지집으로 집어 입고 가자 이 가더래요. 국함이 간 곳이 당신은 부산에 있는데 김에 당신 여동생들 집으로 가더라는 거야. 여동생들 집에. 가니까 여동생들 집에는 아무도 인기척이 없는데 가다가 보니까 중간에 이제 갑자기 가니까 또 웬 사람들이 사람을 3사람을 각자 4사람씩 데리고 왔대요. 그 한 사람에서 4사람씩 달더라는 거지. 시커먼 옷을 입은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까지 4사람인데 이리 들어가서 그더래요. 내가 저는 낯선 사람들 이제 여자 2사람이고 남자 1사람 3사람하고 저런 엉성구준 사람들을 그럼 당신하고 치면은 4, 16, 16사람을 데리고 가가지고 정신을 어찌 햄이 있고 또 데리고 왔다고 동생이 또 성을 내고 짜증내면 왜 왔고 싶은 생각이 들더래요. 드는데 들어라 그러더래요. 그리고 또 안 들어가겠다고 또 반항도 뭐하고 당신네는 들어오지 말라 소리도 뭐하고 같이 들어갔대요. 들어가니까 데리고 온 사람들이 하나씩 방으로는 안 들어가고 집 옆에 개집이 있는데 개집으로 들어가가지고 하나씩 밀어 엿더래요. 마지막에 이제 당신 차례더래요. 그래 나는 아무리 개 같은 인생을 살아도 이 개집에는 안 들어갈랍니다. 그래 개집은 조그맣단데 그 큰 사람을 밀어 여니까 없어지고 그 안에 개 한 마리만 또 누워 있는데 그래 당신 그래 생각이 꿈에도 생각을 그렇다는 거야. 저 개가 집어 였는 사람들을 다 잡아먹었나. 들어가긴 분명히 들어갔는데 어디로 갔었고 나는 개밥도 되기 싫고 개집에도 들어가기 싫더라는 거야. 그래서 도저히 나는 개집에 못 들어가겠습니다. 그렇게 저 사람들이 다 들어갔는데 네가 안 들어간다 한다고 이 집에 안 들어가고 100일 줄 아나? 그런 순간에 원명사 지장보살님이 딱 생각이 나더라는. 그래 마음속으로 지장보살님 날 살려주세요. 저는 절대로 이 개집에 들어가가지고 개밥은 안 되고 개는 안 될랍니다. 살려주세요 하는 생각이 들어가. 그래 지장보살님을 간절히 생각하니까 지장보살님 떡 나타나더래. 보니까 틀림없는 원명사의 석지장보살님이다. 그래서 육한작을 짓고 어디에 이놈들 어서 안 가놓고 막 후리치니까 네 분이 어디로 가고 없어지더래. 그래 깜짝 깨니까 꿈이더라. 근데 깨보니까 그곳이 어디냐 그러면 병원이더래요. 집에서 잠이 들었는데 병원이더래. 그래 며칠 동안에 죽고 있고 까무러쳐 있는지도 몰랐는데 이웃 사람들이 가게 문을 안 여니까 와보니까 방에 혼자 쓰러져 있는 걸 보고 병원으로 데려왔다 그러더래. 그래 병원으로 데려왔는데 죽은 사람 병원에 데려오니까 사망 확인을 해야 되니까 사망 확인하고는 바로 냉동실로 집어넣고 이제 뭐 가족을 찾아야 되는가 우야든가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러려고 이제 사망 확인하려고 침대에 눕혀놓고 이래저래 하려고 하는데 깨났다는 거야. 깨나놓고 의사들도 모르고 사망 진단권 하려고 진찰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이 깨났고 데리고 간 사람도 또 사람이 깨났으니까 그래 또 멀쩡하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만 이제
치료비도 뭐 없으니까 뒤에 치료비도 아니지만 병원에 와가 뭐 검사하고 했으니까 하겠다 그러고 그래 집으로 돌아왔대요. 돌아왔는데 그래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뭐 돈을 좀 해가지고 병원에 갖다 주고 그래 당신이 사는데 참 이상하다 싶었대요. 그래서 동생들 집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 개를 키우는가 개를 먹이는가 동생들 집에 개가 있는가. 그런데 또 식소사변에 바빠가지고 차일피일 하다 보니까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지내갔대요. 두 달이 지내간 어느 날 또 생각이 나더라는 거야. 내가 참 인생을 개같이 살았지만은 죽었는데 만약에 내가 죽었으면 개집을 밀리 들어갔으면 개로 태어났을란가 또 동생 집 개로 태어났을란가 싶어가지고 그래서 그 생각난 집을 가보자고 두 달이 지난 후에 이제 여동생 집을 찾아갔대요. 저는 찾아가니까 동생이 있더래요. 그 들어가면서 그쪽을 보니까 개집이 보이더래요. 그래 언니 갑자기 어찌 왔노? 온다고 전화나 하고 오지. 참 정신 준비라도 해놓고로. 근데 왜 안 노? 이렇게 들어가더래. 그래 사실 너 저 개집에 개가 있나? 이렇게 며칠 전에 개가 새끼를 3마리 낳았는데 두 마리는 암개고 한 마리는 쑥개다 했거든요. 그 남자 한 사람 여자 두 사람을 그 개집에 집어넣었는데 개새끼 10마리 태어났는데 당신이 들어갔으면만 4마리가 태어났을까 이라 당신은 죽었고 그런 생각이 드니까 끔찍하더래요. 내가 아무리 인생을 개같이 살았지만 죽어가 개새끼로 태어나가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드니까 몰골이 선연하고 막 머리가 쭈뼛 서더라는 거야. 그래 방으로 들어가가지고 저 개를 날 줄 수 없나? 3마리다. 언니 1마리 줄 수도 없다 이카더래. 그걸 왜 못 주나 이까 있기로. 개 새끼 낳자마자 요 이웃집에 서로 개를 1마리씩 돌라거고 1마리는 저 어디 옛날에 내 알던 남자분이 있었는데 그 집에 그 동기같이 지냈는데 남자분은 돌아가시고 며칠 그 2달 전에 돌아가시고 그러고 이제 참 분이 혼자서 우리 집에 개 낳았다 그러니까 혼자서 적적하니까 개라도 키우고러 달라케가 그래 이웃에 2마리 주고 1마리는 조금 거리가 멀리 떨어졌는데 옛날에 알던 뭐 애인이고 그런 사이는 아니고 그저 알고 가깝게 지내던 분인데 남자분이 돌아가고 여자분이 혼자서 단락해가지고 쑥개는 그 집에 주기로 했다 이카더래요. 그래서 내가 꿈이 하도 이상해가지고 스님한테 어찌하면 개 같은 인생을 내가 살았어도 죽어가지고 개로 안 태어나겠는가 그거 한 번 의논하려고 스님한테 왔다. 그래서 한 번 찾아왔어요. 개로 안 태어나겠더랑 과거는 어떻든 간에 지금이라도 내 뜻에 의해서 저지러진 일이라도 실로 내 자신에게 부끄럽게 생각을 하고 그 참계심을 일으켜가지고 간절히 뉘우치고 참회를 하면은 업장이 소멸되는데 그 어떤 인생을 살았더라도 당신은 이제 처음에는 당신 뜻이 아니고 그저 돈에 눈이 어두워가 돈에 팔리가 가지고 당신 인생이 망쳐진 거니까 살아온 지난 날은 누구에게 부끄러워 본 것보다도 당신 자신에게 부끄러운 마음을 일으키는 것을 참계심이라고 하고 그것을 실로 인생을 잘못 살았다고 뉘우치는 것을 참회라고 한다. 그래 뉘우쳐가지고 앞으로는 장사를 하고 살더라도 내 자신에게 떳떳하고 내 자신에게 당당하고 내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은 올바른 인생을 살려고 노력하면은 반드시 미래 내 생에는 좋은 곳에 태어나가지고 나도 사람답게 떳떳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래.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건성으로 다 잊어버리고 생각나면 한 번씩 생각했는데 그것도 연불이라고 죽을 때 지장보살님이 생각나가지고 불러띠만에 개로 태어나는 나 인생을 구해줬는데 스님 나 올해는 못 살 겁니다. 그하더라고. 올해는 못 살 건데 왜 올해는 못 사나 그니까 한 80은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그 당신 어찌 80을 살 수 있을 것 같나 이 가이께로. 그래 지장보살님이 그 사자들을 후리쳐가지고 삽자까지 안내를 해가지고 가라고 데려다 주는데 잠을 깼는데 너는 명이 다 됐는데 네 인생이 너무 억울하고 참 네 인생이 너무 가엾어가지고 그래도 한 번씩이라도 더 지나가는
말로라도 내 이름을 부르고 마지막 길에 나를 간절하게 찾았기 때문에 인생이 뭔가를 알고 떳떳하게 당당하게 살아보라고 다시 내가 너를 계집에서 구해줬는데 이 등럼에 넘어가면은 어떤 사람이 급사를 했는데 그 양반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인데 일찍이고만 냉동실에 집어넣어가 장사를 쳐부르기 때문에 명이 한 20년 남았는데 그 명을한테 이어줄 셈이니까 그 사람 대신에 그 인생을 살아라. 그러면서 삽자까지 안내를 해주더래요. 그러면 그 사람 명 20일 살려면은 내가 뭐 한 80대면 안 죽겠습니까? 그래도 60에 죽어서 개로 태어나는 것보단 안 낫겠습니까? 20년이라도 스님 시킨 대로 열심히 연불 하고 살겠습니다. 그래. 근데 그 사람이 1년에 꼭 한 번씩만 찾아와요. 스님 꼭 절에 가는 것만 불교 믿는 게 아니고 절에는 팔도강산 어디 사람이 안 오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사람 모인 데를 못 갑니다. 못 가니까 한 번씩 내가 스님 찾아뵙고 시킨 대로 열심히 공부하고 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음을 먹고 연불하고부터는 당신 또 가사가 피해진대요. 근데 죽은 그 양반은 전생에 복을 좀 짓고 어찌게 명이 뭐 남았는데다가 잘못해가 단명을 했는가? 그 죽었다 깨나고부터는요. 안 되던 장사가 잘 돼가지고 지금은 엄청 이제 한 10년 벌이가지고 젊어서는 돈을 벌이가 친정 동생들 공부시키고 도와준다고 모인 게 없었고 그 다음에 이제 겨우 뭐 나무 집 얻어가지고 식당으로 연명할 정도가 됐는데 장사를 해도 평생에 자기 뭐 참 먹고 가게 세주마 될 정도로 또 이제 사람 하나 두면 하나 월급 줄 만큼만 그렇지 모이는 게 없더라는 거야. 그래서 죽었다 살아나고 그게 참 연불한 공덕인지 그때부터 장사가 잘 돼가지고 한 10여 년 넘게 장사를 했는데 지금은 당신 아파트도 하나 사고 부산에다가 아파트도 하나 사고 가게도 자기 가게니까 세 안 주고 그 부산역 앞에서 장사를 하는데 내가 한 번씩 이제 당신이 오는 게 아니라 내가 들리고 봐요. 들리보거든. 그래서 사람 만나는 거 부끄럽다 해가지고 우리 절에 스님들도 내 사실은 안 데리고 가거든요. 그 집 갈 때는. 그래 부산 김해 원명사를 내가 한 번씩 내려가면 내 볼일 보고 올게. 어디 좀 다녀와야 되겠다. 이런 말만 하고 나가지. 그 참 스님들 데리고 오는 것도 싫고 스님 꼭 절에 가는 것만 불교를 믿는 게 아니고 스님 시킨 대로 내 생활이 장사하는 거 이외에는 쉬지 않고 연불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싶은 생각에 죽었다 깨어나고 연불이 그리 잘 되더래요. 잘 돼가지고 지금은 뭐 안 지나서나 가나 오나 항상 입에서 장사를 해도 안 떨어진다는 그런 말씀을 하면서 선생님 나도 누구를 도와줘야 되는데 젊어서는 친정 도와주고 형제간 도와주니라고 내가 돈을 못 버리지만은 지금 먹고 있고 쓸만하고 살만한데 좀 더 버리면은 꼭 내 인생을 구해준 부처님의 지장보살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지장도량 절을 하나 지어놓고 가는 게 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될란가 안 될란가 꼭 될 수 있도록 스님도 축원 많이 해 주십시오. 그 스님 만나기 이전에는 스님 말씀대로 전생 빚 깨렸다고 생각하고 그래 전생에 내가 졌던 빚을 깨렸다고 생각하니까 친정 남동생들 여동생들에게도 하나도 부끄러운 생각이 없대요. 없대. 그래서 당신이 한 번씩 가나 나 없어도 저녁에 한 번씩 그 원명사 지장보살님한테 참배하러 가나 하면 그래 한 번씩 간대요. 가가지고 불전을 여놓고 아무도 안 만나고 그래 돌아는 이런 인생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생에 내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좋은 일, 나쁜 일, 기쁜 일, 슬픈 일은 사실은 누가 줘가지고 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다 지어가지고 내가 받는 내 인생이거든요. 내 인생이기 때문에 이런 이치만 알면은 그래서 나는 항상 하는 얘기가 이 세상에 최상의 행복은 만족에 있다. 만족이 없는 행복은 절대로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항상 현실 환경과 현재에 만족하면은 만족한 그 인생이 최고로 행복한 인생이에요. 만족이 없다면은 전부 불만이에요. 불만이 행복이 될 수는 없잖아요. 만족을 하려고 하니까 뭐 내 인생 좌우를 다 둘러봐도 만족할 거리가 하나도 없다 거기야.
하나껏 더 얻거들랑 살아있는 것만이라도 만족하면서 감사해라. 감사하면 만족한데 감사가 없는 만족은 절대로 존재하지 아니한다. 감사해야 만족합니다. 그래서 주위에게 애를 먹이기나 말기나 자식이 있는 것도 있어주는 것도 감사하다. 안 외로우니까. 자식이 없으면요, 전호인, 전얼근이 그렇게요. 그런데 자식이 있으면 자식 친구들이 전부 다 어머니라고 불러요. 그러지요, 요즘. 또 그러거든. 그러니까 자식이 있으니까 난 또 내한테 어머니는 크지. 만약에 애 먹이는 자식이라도 없다면 누가 내한테 어머니 크겠느냐. 전호인, 전얼근이 크겠는데. 그래, 있는 거 매도 감사해라. 있으니까 애 먹일 거 아니냐. 없으면 애 먹이지도 안 한다. 또 애 먹고 애 먹이는 것이 그게 인생살이야. 인생에는 굴곡이 있습니다. 평탄하게 살 수 없는 게 인생 여로예요. 인생길은 하루길과 같다는 거야. 그와 같이 인생길도 어렵고 힘들 땐 내 인생에 오르막을 만났구나. 올라가면 반드시 내리막이 있겠지. 이래 생각하면 고마워. 덜 힘들어요. 덜 힘들거든. 내가 내 인생을 왜 이러노? 이래 생각하면 더 힘들어요. 더 힘들거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은 감사한 인생을 살고, 감사하려면은, 감사가 안 되거든. 감사하려면 인과를 절대로 믿어보라는 거야. 원인 없는 결과는 절대로 존재하지 않냐고. 원인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른다. 오늘 내 주위에 일어나고 있는 좋고 나쁜 모든 일들은 그 원인은 어느 성에선가 내가 다 만들어 와가지고 내가 받는 거다 생각하면은 좋은 일에도 감사할 수 있고 나쁜 일에도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하면 만족하고 만족이 최상의 행복이라는 거야. 그래서 행복을 누리라 그들랑 인과를 믿고 인과를 절대로 믿어가지고 항상 감사한 생활을 하면은 자동적으로 만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 이와 같이 전생도 있었기 때문에 금생도 반드시 있고 금생이 있었기 때문에 내생도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 그와 같이 내생은 좋은 데 가고 나쁜 데 가고 하는 것은 누가 보내줘서 가는 것도 아니고 누가 끌어들이는 것도 아닙니다. 무방천당의 소왕지자는 막지 않는 하늘나라의 천당에 가는 것이 적은 것은 삼독 번뇌로 위 자가지했다. 탐진치 삼독과 번뇌 망상으로 내 마음의 살림으로 생각하고 내 마음의 재산으로 생각하고 그 앞제비가 되어가 생활하다가 보니까 천당 가는 사람이 적고 무효악도에 끌어들이지 아니하는 나쁜 갈래에 가는 자가 많은 것도 사사오욕으로 이망신보다 그래요. 이 몸뚱아리, 사사는 치수화풍 4대 물질 요소로 이루어진 이 몸뚱아리와 오욕, 재색식 수명, 오욕으로 스스로 인생이고 재산인 자 삼았기 때문에 끌어들이지 않아도 악도에 가는 자가 많고 막질 않아도 좋은 갈래에 태어난 자가 적다. 그래서 좋은 데 태어나고 나쁜 데 태어나는 것은 오늘 내가 마음 씀씀이와 행함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된다는 거야. 그리고 개 같은 인생을 살아놓기로 개로 태어날 뻔했는데 그럼 오미감 있어도 흘러가는 소리로 지장보살모 불렀는데도 거기가 딱 생각이 나더라는 거야. 개집 문 앞에서 생각이 나가 개집에 안 들어가고 발버둥 치다가 아차 싶어가지고 지장보살님을 간절하게 불렀는데 그러면 지옥고를 면하고 그 축생에 떨어지는 걸 면하고 명수무회를 받아왔다는 거야. 얼마나 고마운 일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